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요. 저는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순종을 모르면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순종의 뜻이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승아가 늘 오면은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조금만 랩런트 시원이가 옆에서 쫙 쳐다보고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살짝 제지는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문화를 바꿀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야단치고 율법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상의를 엄마랑 같이 셋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인지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살짝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제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끔 맡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이 말이 딱 떠오르면서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번 안아주고 정말 이렇게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또 순종이란 말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다음에 과자를 주기도 약속을 했어요. 당근도 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알아듣고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뻤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작은 건데도 이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삶은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또 성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또 있죠. 뭐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 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에 대한 비밀을 사실적으로 잘 깨닫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길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트남 갔을 때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해 주시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의 월급이, 공무원이 그 공안 이런 사람들이 그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래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안이니까 뒤로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세습이래요. 그러니까는 공안 가족들은 잘 사는 거죠. 이제 한국에 이들이 와서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 지교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막 파키스탄이라든가 베트남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새벽에 노동 현장 이런 데 가면 거의 18에서 25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해요. 이러니까 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버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베트남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한국에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우리나라는 인건비는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런데 또 안 가고 막 하니까 직장도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콕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또 있긴 한데 정말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와 있는 다민족을 향한 진짜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데 오늘 강단 말씀과 구역 공과가 많이 일치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인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서론에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실 때의 첫 번째 목적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시면서 내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자기 나라 이 민족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는데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링컨이 말씀 하나 잘 붙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노예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노예 해방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시대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이런 수많은 오차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또 전쟁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흐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 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이 정말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약 성경 보면은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사람 병든 자도 또 치유하시고 아니면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500명 3,000명 막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막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있는 사이에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가이사라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는데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 엘리야 뭐 예레미야 막 고백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딱 당부를 하셔요. 뭐를 당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들이 고백은 했는데 덜 깨달아서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마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죠. 17장에. 근데 거기서 바로 들통이 나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초막 셋을 짓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죠. 엘리야 신비잖아요. 딱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마라 당부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진짜 그 율법도 아니면 신비도 아닌 오직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이게 당부한 말씀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행 1장, 3장, 8장 말씀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딱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주셨고 증인되는 축복으로 말씀을 성취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목격했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또 계속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아직도 그 이후에 못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그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 고넬료 사건 그 정말 그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그 바로 주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모든 민족 또 만민 땅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고넬료하고 밥 먹었다고 또 막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안디옥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또 선교라는 그런 문을 여시고 거기에 바울을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고 또 순종하고 계시는데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은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캠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 정확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길이 선교이고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인도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그 발걸음에는 사도행전 그 28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가는 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이거는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까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운동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운동을 해야 합니다. 전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능력운동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장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런 우리를 살리는 비밀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이 이 뼈 저 뼈 살이 붙고 피와 살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운동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치유운동 해야겠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와 그 힘을 회복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제 보좌와 시공간 초월 시대 살릴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망대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많아요. 아픈 것도 질병도 있어요. 그래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모든 문제가 잊어버릴 정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나? 라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호흡 가지고 하는 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나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선교지 베트남 오늘 기도했잖아요. 베트남 현장 또 우리 각 지교회들 미션홈들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또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 중직자들의 산업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고 치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능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치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단순히 치유가 아닌 능력 운동, 그래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사단에게 빼앗긴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 절대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62장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그리고 능력운동을 할 수 있는 터가 필요해요. 그게 셋들입니다. 셋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셋들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민족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또 계속 일하러들 오게 되고 또 엘리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가면 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리고 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 이런 뜰이 필요합니다. 그 다민족들이 이방인이죠. 이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오면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는 또 굉장히 큰 응답 속에 전문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전문인도 만나고 도와줄 수 있는 몰려오는 그런 셋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동안 왜 빼앗겼는가를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뭐죠? 세 가지 필요 없다. 내 거가 필요 없고 내 주장도 필요 없고 또 뭐예요? 세상 것도 필요 없다.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속고 그러면서 무너진 결과가 우리가 네피림 속에 빠졌고 귀신 들려서 계속 사단에게 또 잡히게 되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거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흉악하고 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너무 많아요. 실수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또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예 작정하고 계획하고 여자만 죽이든가 아이들만 죽이든가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피림에 잡힌 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네피림에 잡히지 않고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미친 세상 같은 이 세상, 이런 현장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게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가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그 네피림 주장하는 사단 그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종료시키시는 방주운동을 이 시대에 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전쟁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강대국들 아니면 또 막 하나님 없는 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지시할 땅,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핑계 없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 천안 원리스 교회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부모 떠나서 일주일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또 교회에서 단체로 또 입소한다고 하죠. 학교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애기 엄마들이 그게 가능해? 놀라는 거죠. 근데 근데 그 학교가 대단한 학교거든요. 정말 언약 중심으로 굉장히 얼마나 힘있겠어요. 아기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엄마를 안 찾고 자립하는 그런 학교로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고 놀랐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순종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복종이 아니라 순순히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5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언약적인 축복 딱 주셨죠. 그러면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고 그리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또 불강력적인 내 씨로 그리고 또 뭐 그 정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아무도 너를 당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 이게 괜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도를 하지만 진짜 받으려면 순종이 그 믿음의 행함에 따라오는 것이겠죠.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신다. 못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입장으로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산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